약속하신 주님 나를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확신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의 5절 말씀입니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성실하신 하나님. 네,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그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참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그 생활의 불편함이나 경제적인 손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그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그 고통의 소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무너지는, 또는 나도 모르게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그 신앙이 신음하고 있는 그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는 꼭 교회 안에서만 드려야 합니까?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는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장소에 다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우린 충분히 교회에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린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만큼 우리는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만큼, 우리가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한 존재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만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장소에 구애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만큼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처음이죠. 1학년 신입생으로 들어가서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신학생이 됐다가 여름방학을 맞이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동안 해하지 않았던 많은 훈련들을 잠시 쉬고 여행을 갈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제는 좀 늦잠도 자고 좀 마음껏 좀 자유롭게 행동도 하고 또 여행도 갈 걸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어떤 나이 많은 어떤 한 학생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방학이 너무 싫대요. 아니, 이렇게 좋은 방학이 왜 싫습니까, 형님?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방학 때가 되면 학교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장감이 풀어지고 기도 생활도 게을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방학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떨어질까봐, 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방학이 두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와 함께 그 소리를 들은 친구들은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러던 중에 드디어 여름방학이 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방학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 당시 한 달 또는 한 달 반가량 정도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학교에 오게 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해야만 했던 아침 2시간 성령불 기도회, 다 출석을 체크합니다. 또 매주 금요일에는 새벽 4시까지 드려야 했던 철야 예배, 그리고 매달 1회 실시했던 산상기도회, 이런 숨가쁜 모든 신앙의 훈련들이
여름방학으로 맞이해서 잠시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몸이 홀가분했겠어요. 제가 처음에 1학년이니까. 처음에 방학을 시작한 지 일주일간은 너무 편하더라고요. 처음에 일주일간은. 그런데 일주일간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 나도 모르게 왠지 불안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죄책감이 들어오는 겁니다. 왠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왠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그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뭐 특별히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내 가치관이 점점점 변해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왠지 모르게 괴로움에 시달렸어요. 정말 내 자신도 왠지 모르는 두려움이 생기고 죄책감이 들어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괴로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갑자기 그 나이 많은 그 학우의 그 친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자기는 방학이 싫다. 왜냐하면 방학이 되면은 신앙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드디어 저는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휴가를 일주일 갔다 왔잖아요. 7월 달에. 그런데 휴가를 가기 전에 살짝 긴장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왜? 휴가를 5일 가잖아요. 5일 갔다 오고 나면 아무래도 교회에 안 오게 되면 뭐 새벽 기도회라든가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라든가 또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 1대1로 독대하는 그런 깊은 시간,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교회에 있는 것보다 가정에 있으면은 좀 달라지거든요.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가족들이 함께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가기 전에는 살짝 긴장감을 하고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나름 많은 또 계획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휴가라든가 아니면 좀 교회와 다른 이러한 생활을 잠시 좀 이렇게 며칠 동안 하는 그러한 시간이 생기게 되면 긴장을 하게 되고 특별히 더 조심할 수 있도록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에 어떤 형식과 틀이 멈추게 된다면 몸은 편하지만, 정말 몸이 편해요. 하지만 그 뒤에는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그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그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균형이 잡혀야 한다는 거예요. 본질과 형식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그 균형을 못 잡아요. 우리 사람은 못 잡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죄짓고 편하고 멸망하는 쪽으로만 항상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 자유를 하나님이 원했던 그 자유가 아닌 타락으로 쓰는 그 자유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위해서, 방종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자유란 곧 타락이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섭하십니다. 구속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그것을 어떤 환난이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유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물질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러한 축복들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앙을 초심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떤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교정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나라, 그 민족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강대국으로부터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그 상태, 그 현실을 지적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경고를 하십니다.
어떻게 경고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소나 나귀와 같은 짐승들조차도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정부패가 충만하고 공의가 사라져서 온통 나라는 살인자들로 가득 메워졌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한탄 섞인 그러한 경고 메시지를 멸망하기 직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우리의 이 모습이 혹시나 이러한 모습은 아닐까 역시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또는 많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일리가 전혀 없는 말은 아니지만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본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가 가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는 죄인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자 아브라함은 뭐라고 호소합니까? 그곳에 거룩한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선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악이 만연해지고 이러한 혼란의 틈이 왔을 때, 물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면은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만, 어떤 특별한 분명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염병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라기보다는 먼저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거듭난 우리에게 무언가 지금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보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의 속성은 무엇이었는가? 그분의 성품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그 거울 삼아 우리가 반드시 나의 모습을 또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성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항상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속성에 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 곳곳은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고 여러 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시편 100편 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또 있죠.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보면, 자 시작.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말씀은 참 성경에 곳곳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성실하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실하다라는 말은 정성스럽고 참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성스럽고 참되다.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 없이 정직하게,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일을 해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정성스럽게 모든 일들을 이렇게 정직하고, 즉 거짓 없이 정직하고,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모든 일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매사에 성실하십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도 성실해야 하지만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성실함을 베풀어야 합니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러한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얘기한다면,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 즉 정직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도 있어요.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책임을 지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이렇게 성실합니까? 미안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성실할 뿐이지 완벽하지 못해요. 또는 어떤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짓된 성실로 또 포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성실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거짓이 없습니다. 늘 정직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최고의 정성을 들이십니다. 하나님은 건성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을 다해서 자신이 희생을 해서 정성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실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실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네. 우상은 죽어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이루세요. 지키세요. 왜? 인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7장 24절 나와 있죠. 자, 시작. 나 야훼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위대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당신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가나안이라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곳으로 왜 인도해 주셨습니까? 왜죠?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바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이 약속보다는 주변 환경 그리고 자기 감정,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신 약속, 성실하신 약속을 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기나 하는가?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맞는가? 하나님은 과연 내 이름을 아시기나 하는가? 여기까지 원망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원망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십니까? 그럴 때 믿음이 떨어지십니까? 그럴 때 바로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 위대하신 하나님의 저 약속의 말씀,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너희들의 생명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절대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이렇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는데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어떻겠어요? 아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지옥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근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 속에도 하나님만 성실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실하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은 곧 나의 인격이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돌보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태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은 아직도 지금 현재에도 아주 이글거리면서 우리에게 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태양이 끌어당기는 그 중력의 힘에 의해서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회전을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계절에 바뀌는 그런 자연의 섭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정성으로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신은 이 세계를 창조는 했지만 창조까지만 하고 그 이상 돌보지는 않는다. 그냥 내버려둔 상태다. 이렇게 발표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 사람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보냄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끝까지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그 땅에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까요?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먼저 물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옷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40년간이나 그곳을 걸어갔으니 옷이 다 해졌을 거 아니에요. 또 양식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신발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온도가 급격히 밤에는 떨어지기 때문에 따스한 불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주위에 많은 이방 족속들이 또 물건을 탈취하기 위해서 공격했을 것인데 그러려면 또 무기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뭘 갖고 나왔습니까? 그냥 얼마간만 버틸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양식이 전부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 엘림, 만나, 메추라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끝까지 이들이 굶어 죽지 않게, 또 이들이 아프지 않게, 다치지 않게 끝까지 가나안까지 돌보시면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어떤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성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건 바로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뿐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공급자이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따라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성실하십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예, 언젠가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를 한없이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인생의 모든 고통은 그 두 사람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그죠? 예, 그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최초의 인간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더라면, 또는 그 뱀의 거짓말에 속지만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죽음과 이 질병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그냥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저한테 찾아올 때, 또는 몸이 아플 때, 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이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저 부부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도 없는 그냥 천국에서 그냥 잘 살고 있을 텐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이런 분노에 찬 아담과 하와를 향한 이 분노에 찬 마음이 참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싫으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그들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합니다. 이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죽음의 열매가 저 부부에게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저 사람들 때문에 모든 인류가 지금 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서 저 부부를 보게 되면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저는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황수철이 너를 최초의 인간으로 만들었어도 너 또한 그랬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네가 아담이었어도 너도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담과 하와를 저와는 별개로 생각했어요. 그냥 별개 다른 인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오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은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의 자화상이었어요. 그거를 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건 최초의 인간으로 창조되었어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가 그 최초의 인간이었어도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이렇게 돼갖고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죄를 짓게 되면 대가를, 형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법칙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받아야 할 그 대가는 다름 아닌 사형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죽지 않게끔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사는 것이 원래 모습이었는데 그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인 죽음을 바로 당신의 아들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죠? 왜 그런, 정말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땐 정말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꼭 살려야만 했을까요? 왜 그런 엄청난 바보 같은 짓을 하나님은 했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우리는 입이 만 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인간들인데 왜 우리를 그토록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신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이 쏜 그 형벌의 화살을 자신이 맞으신 거예요. 자신이 세워놓은 그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 법칙을 자신에게 적용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아플까봐, 우리가 죽을까봐 우리를 끝까지 책임을 지신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으며 우리의 죄를 결국에는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중에서 이 성실하심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 즉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괴로우시다면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혼탁합니까?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지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계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신다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을 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을 걸어도 전혀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만이 마지막에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는,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